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사신 것을 축하드리고 축복드리고 오늘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다시 시작한 이 한 주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두 가지의 경험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주 초반에 있었고 하나는 주 후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 초반의 이야기를 함께 먼저 나누면 주일 오예배 마치고 좀 쉬다가 저녁 먹고 더 쉬다가 늦지막한 시간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온 전화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소천하셨는데 형편이 좀 어려우셔서 빈소를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모실 수도 없고 그래서 와서 장례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요, 부끄럽게도 제가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쉬고 싶다 했어요. 너무나 얄팍한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참 부끄럽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또 기뻐하면서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 일찍 6시 반쯤인가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더 부끄러운 것은 저의 마음을 알지 못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했다는 거 모르시잖아요. 근데 참 고마워하시면서 또 은혜 받고 위로받는 모습 보고 제가 더 부끄러웠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주말에 제가 요 동암역 근처에 있는 병원을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리고 이제 오는 길에 어떤 홍보 캠페인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다가 이제 지나가자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뭘 하시는 분이냐면 유니세프 거리에서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가입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나가기로 하고 지나가는데 한 구석에는 나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담대하게 지나갔죠. 뭐라고 붙들면 나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갔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야 달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런데 이것은 다른 거래요. 이건 다른 거래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하도 없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스티커를 이제 붙이게 하잖아요. 스티커만 하나만 붙여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봤더니 스티커 붙인 게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스티커만 붙이고 가라고 그래고 제가 또 들어드렸거든요. 듣다 보니까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망설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나 지금 이렇게 2주 동안 하는데 한 번도 가입이 안 됐대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거든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하고 나서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젊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수를 했죠. 악수하면서 제가 이게 인사할 때는 이제 얼굴을 좀 보는 편이거든요. 봤더니 눈에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야, 저 눈물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사명이다. 그것은 사랑이다. 사명이 아니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제가 또 깨달음, 부끄러움에 대한 깨달음. 하여튼 지난주 한 주는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요.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저의 부끄러움을 또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듣고 저와 함께 우리의 신앙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적은 절수인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담아요. 근데 이 결론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어디까지 1차적으로 살펴볼 수 있냐면 15절부터 내용이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절부터 27절까지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5장이에요. 이 7장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 예수님이 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선포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5장, 6장, 7장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5장, 6장, 7장 우리가 다 지금 살펴볼 수 없지만 아마 잘 이제 살펴보고 또 많이 읽으셨으니까 아마 아실 텐데요. 그 내용 보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또는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거에 대한 결론을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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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다른가?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 통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산에 있었다. 그들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인가 살펴보면 4장 23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온 산 위에 앉은 이 사람들은 큰 수많은 무리다. 그리고 어떤 수많은 무리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천국 복음에 대해 듣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것을 직접 보든지 간접적으로 들었지 한 사람들이 누구 앞에 온 거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후반절 볼까요? 7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통해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 아까 앞에 설명했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앞에 보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는 그런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권위 또는 권세라고 하는 엑수시안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자신의 종말론적인 권위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권위를 이야기한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누굴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종말론은 결국 뭘 얘기해요?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한다. 누구랑 달랐다고 하냐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진리를 왜곡한 서기관이라고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진리를 왜곡한 서기관들,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앞에 15절에 있는 말씀 통해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율법을 잘 알고 보관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믿었다면 이거는 뭐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안 와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든지 알면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쨌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신앙생활하기 좀 쉽게 또는
그 말씀을 살면 너무 너무 힘든데, 두 번째 힘든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익 측면에서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다르게 설명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동시에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변질시켜서 가르쳤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일단 듣지 못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알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같아요? 서기관들과 같다고 봐야 되겠죠. 같은 무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 13절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마태복음 23장 15절 2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 같은 부류다. 어떤 부류예요? 겉모습은 경건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고 대단히 은혜로운 말 같은데, 그러나 행함이 뒤따라지지 않는, 말만 그렇고 실제의 삶이 없는, 마치 잎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그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고, 그것은 또 그렇게 그 뜻대로 사는 이들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요?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한 이들에게는 복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이렇게 보면은 16절 보면 아까 말씀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그다음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이제 나무보다 이제 열매를 이야기하는데요.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는 성경에서 복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을 상징한다. 그리고 가시나무 그다음에 엉겅퀴는 뭘 얘기하냐면, 뭘 상징하냐면 저주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 통해 보면 아담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해서, 그죠? 그 사탄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죠? 뱀의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땅의 저주를 받게 되어지죠. 그때 가시덤불과 이제 엉겅퀴가 났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6장 8절이에요. 히브리서 6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시나무, 엉겅퀴, 이것은 가시나무 엉겅퀴는 이스라엘 그 땅,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잡초라고 합니다. 잡초, 엉겅퀴하고 이 가시나무는 잡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잡초의 특징은 뭐냐면, 특성은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열매를 못 맺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도 열매를 못 맺는데 열매 맺는 나무를 열매 못 맺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대요. 잡초가.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 더운 날도 풀 매야 하는 그죠? 왜 그러겠어요? 열매를 맺혀 하는데, 그죠? 잘 자라서 열매 맺히게 해야 되는데 이 풀들이 더 많이 자라가지고, 그리고 자라는 거 못 자라게 하고. 요즘 보면 나무에서도 뭐 이렇게 칡넝쿨 뭐 이런 거, 그죠? 저만 아는 건가요? 그렇군요. 저만 이렇게 시골에 와가지고 저만 아는 거예요. 다 아시죠? 네. 나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이제 칡넝쿨 같은 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라기 못하게 나중에 죽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열매 못 맺히게 하는 이 잡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모든 바리새인, 모든 서기관들 다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제 화이슬 진자하면서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보면 자기도 안 믿고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뭐 바다 뭐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한 명을 간신히 얻게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보다 배나 죄짓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었다. 그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바로 이 잡초, 가시덩 같고, 그다음에 엉겅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을 잘못 가르친 서기관들,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거짓 선자들을 이야기한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은 다르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정의를 했을 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와서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은 세상과 같지 않으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할걸요. 전 선생님한테 배운 거라. 제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세상과 같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도 우리가 세상살이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이순례 우리 권사님은 벌써 90이 넘도록 이렇게 세상에 사셨잖아요. 그죠? 오래 사셨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우리가 세상을 알게 되죠. 그죠? 직접 간접으로 알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전혀 다르다. 뭐라고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과 반대.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의미에서 또 반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시간상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은 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은 선하고 참됩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통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통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좀 볼 텐데 왜 그러냐면 아까 15절부터 27절까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24절, 27절의 결론이라고 그랬으니까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먼저 살펴보는 건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여기서 다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아름다운, 좋은은 이제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아름다운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다른데 그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뜻이 같은 언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고 이래도 괜찮아요. 아름다운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름다운이라는 칼로스는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토브도 이제 기쁨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또 이제 좋은 또는 복음 뭐 이런 뜻이 이제 토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브를 이제 그 헬라어로 이제 표현한 게 이제 칼로스라고 한다면 이 칼로스의 그 언어적, 단어적,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올바르고 질서 정연한 것을 나타날 때 이 단어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성서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쓸 때는 좀 내용이 좀 조금 달라요. 세상에 같은 언어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내용이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달라요. 그래서 이 단어
이 칼로스라는 이 아름다운이라는 칼로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어떨 때 쓰냐면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향할 때 이 단어를 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뭐예요? 좋은 나무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그 열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이룬 이들에게는 복이 되어진다 했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결국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구속의 은혜거든요. 구속사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보기에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사람의 그 육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즉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렸죠. 나의 구원이 너에게서 이루어진다 또는 완성된다, 그런 표현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나무로 제가 설명하면 일단은 좋은 나무여야 하죠. 그죠? 처음부터 좋은 나무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목사님 저 빼주세요. 뭐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모두가 다 죄인이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아서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는 아니었는데 좋은 나무가 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좋은 나무, 즉 좋은 나무가 됐어요. 즉 우리 안에 생명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예수 그와 같이,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열매와 연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 믿음이 너로 하여금, 즉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므로 내 믿음이 온전해졌다, 내 구원이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열매예요. 우리가 열매할 때 우리가 자꾸 세상의 복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그런 복과 연결되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이라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은혜이고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을 다 연결되는 건데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이고 아는 것이 지혜이다. 뒤에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능력이고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그릇에 맞게, 또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채워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것은 바로 2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두 번째 말씀은 바로 행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행하다 또는 행하지 않다라는 말씀인데, 행하여야 한다,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이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또 세상의 말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알았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알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부터 27절까지가 행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먼저 23절까지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여를 두 번이나 불렀는데도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실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번 말했느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맞아요. 우리의 신앙도 오래 믿었느냐라는 이 연수, 또 오래 사셨다는 이 연수, 또 많이 안다, 많이 가졌다, 유명하다,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죠?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 그죠? 제가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아이 좋아라. 그냥 드린 말씀이에요. 심각하게 받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우리를 이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그 생각을 이제 했는데 별로 이렇게 옛날에 했던 거, 아주 옛날에 했던 건데 별로 얘기할 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세상에서 아주 유명해졌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랐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열심히 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저는 모르죠.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 잘했네, 수고했어,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뭐 했지? 그러면 할 말이 없는, 나를 위해서는 뭐 했니? 열심히 산 건 잘한 건데,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한 건 뭐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따가 말씀을 좀 더 드릴 건데 앞으로 제가 끄집어 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행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행하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봐라. 이게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도 통일하게 21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원어 말씀을 좀 보면 원어로 된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이 접속어인데요. 이게 5번 반복되고 있어요. 카이 이렇게. 그래서 이걸 직역한 걸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같은 말씀 25절을 직역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다. 그리고 홍수들이 왔다. 그리고 바람들이 불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집에 부딪혔다. 그리고 그것이 넘어뜨리지 못했다. 이렇게 5번 이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뭔가? 5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것은 대단히 강한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강하게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강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비가 그리고 창수가 그리고 그다음에 바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는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창수라는 그 뜻을 좀 살펴보면 포타무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무서운 홍수나 급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복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거센 물살 아주 그냥 보통 요즘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해요? 차가 막 떠나가고 막 어느 때는 집이 막 떠나가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람, 아네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광풍, 태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태풍이 오잖아요, 그죠? 태풍, 아주 강한 바람, 큰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비, 그 다음에 창수, 그 다음에 바람. 이게 삼중이야, 삼중. 그죠? 덮친 데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위에. 그래서 비, 창수와 바람의 거대한 부딪힘이라는 삼중적 표현은 최후의 심판의 무서움을 강조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잘 몰라요. 그죠? 몰라요. 정말 반석에 지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었는지. 다들
이 아파트를 예를 들면 이 건설사들이 다 잘 졌대요. 다 튼튼하게 잘 졌대. 그런데 뭔가 일어나면, 그죠? 지진이 일어나고 뭔가 일어나면 그때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렇죠. 이 엄청난 비와 바람과 이 창수로 인해서 그런 날이 오면 밝게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최후 심판을 얘기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걸 좀 좁게 설명하면 시험입니다. 시험 연단. 시험이 오면, 시험이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 좋아요. 다 그냥 할렐루야하고 은혜롭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없어. 그런데 뭔가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속사람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부딪혔다. 바람도 비도 바람도 부딪혔다. 어디에? 집에 부딪혔다. 집에 부딪혔을 때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부딪히다는 단어의 의미는 때려 부술 정도의 강한 충격을 현상적으로 표현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살짝 터치한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부딪혀가지고 심하게 부딪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그 집을 부딪혔어요. 비, 창수, 바람이. 그런데 어느 집은 견고하게 서 있고 어느 집은 와르르 무너졌다.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모래라는 게 있어요. 모래. 이 모래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어리석음이라는 그 단어에서 왔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래라는 것이. 그래서 모래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자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는 것이 그냥 어떤 지능이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음은 뭐냐? 바로 첫 번째 설명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죠. 성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다.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안다라는 것은 뭐와 연결돼요?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것과 연결돼요. 그래서 알면 믿는 것이고 믿으면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믿는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모르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반역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으로 이게 확장이 됩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되고 불의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어지고 반역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설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책망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밝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먼저 첫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아는 그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진 것이 두 번째 이야기, 그 안대로, 그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행하나? 못해요. 제가 아까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저의 부끄러움을 또 느끼거든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아까 얘기했던 선지자들 이야기, 또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도 마찬가지,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 저도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쳐야 되고. 근데 제가 가르친 만큼, 또 말씀 전한 만큼, 또 제가 안 만큼 제가 살았는가? 말씀 준비해 돌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두 가지 표정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는 실망한 표정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자는 이미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두 가지의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의 그 부끄러움을 이제 고백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이 타겟이 선지자 또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좀 넓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한테 이 말씀을 전한, 5장, 6장, 7장의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냐라고 했을 때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무리, 할렐루야. 그러니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대로 우리가 다 못 삽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나 못하니까 포기해, 이게 아니라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 마음을 계속 거기에 두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뜻대로 살아야지 라는 거. 읊조리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요, 기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고요,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라고 좀 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의 그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지키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지키는 믿음이 중요하다. 지키는 믿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변하는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변하는 믿음입니다.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한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깨닫는 은혜 가운데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진솔한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 이 믿음의 귀함을 알고 지켜나가는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잘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